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그 왕의 신하, 고관이었던 모양이죠. 고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를 살리신 그 일을 두 번째 표적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그 분봉 왕이 있는 거주지인데 왕을 섬기려면 이제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아야죠. 이 가버나움에 사는 그 왕의 신하,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하가 예수님을 아주 채근하죠. 어서 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46절부터 54절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기독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게 됐습니까? 표적. 우리는 그 표적의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처음으로 일어난 거죠. 누구도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워야 죽지 않고 부활하는데 의로운 육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표적. 그러나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왕의 신하가 퇴근하고 좀 속히 와서 우리 좀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전에 이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 살아난 모습을 보면 믿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믿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표적을 보이신 거죠. 이 표적과 기사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적은 뭘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언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건 표적입니다. 그 어떤 불가사의한 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루신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영어로 설명드리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이, 결과물이 나타난 거죠. 현상이. 신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표적 속에 있는 특징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그건 표적이구나. 그러면 그 표적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한 현상이다. 기사는 뭘까요? 영어로 원더 그럽니다. 원더. 기이한 일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 놀라운 일, 그 자체에 빠진 거죠. 그 현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 자체에 감탄만 하는 거죠.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 기적이야. 뭔지 모르지만 어떤 능력이 임했지만은 그냥 뭐 우상이 했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발적으로 나왔든지 우연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사람 측면에서 보는 것이 기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방면에 기사로 보는 것, 기적으로 보는 것은 꼭 반드시 메시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별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았다. 그런데 인간의 그 아주 취약한 부분이죠.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도무지 잘 믿지를 않아요. 이 표적을 봐야 또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그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인데 이 왕의 신학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집 하인들이 올라오면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보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시간과 아이가 회복된 시간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고 그때서야 표적을 보고서야 왕의 신하가 믿게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신실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죠.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데까지 가는 건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구체적으로는 7개의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참고로 그 7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7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중심으로 합니다. 첫 표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표적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왕의 부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진뱅이였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표적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이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밤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은 분들 많이,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6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해서 눈이 뜨게 하는 표적을 보이시죠? 그게 9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째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표적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그 표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기독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적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길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살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생에 들어가신 인자로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영생에 이를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는다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이 일러주는 이기는 자 되는 길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래서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세세 무궁 살게 됩니다. 이 복을 꼭 소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